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로
그 마음 우리 안에 깊숙이 가득히 주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가 오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기쁨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최영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아버지 자녀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날 하루하루의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저희들 갖습니다. 아멘. 분명 아버지 앞에 후회의 모습도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와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이곳에 사랑의 동상교회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도들을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또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사랑의 동상교회 성도들로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주 안에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자 되신 박상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들을 우리가 정말 군병되어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의 동상교회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가운데 검호동 이 지역 복음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의 동산교회가 정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박상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선포된 말씀으로 성도의 영이 깨어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3절로 2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읽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이전 감사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전 감사 예배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전 예배의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에 확연한 변화를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전 예배 이후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정말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더 부흥되고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난 7년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했었는지, 광야가 또 같은 그 7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도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경험한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도 교회 올 때에 내가 버스 타고 올까? 아니면 택시 타고 올까?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올까? 아니면 걸어올까? 우리는 평소에도 점심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러한 선택, 작은 선택도 있지만 어떤 선택들은 더 나아가서 내가 고등학교에 갈까? 대학교에 갈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자매와 결혼할까? 어떤 형제와 결혼할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에 집을 살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은 정말 10년을 좌우하는 선택도 있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떠한 선택은 생과 사를 좌우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그 충만함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설교와도 같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먼저 하나는 섬기라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치워버리라라는 동사입니다. 섬길 분을 섬기고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덮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결단해라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시금 버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강 저쪽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더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죠.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오늘 택하라라고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제는 결단해라. 일단은 이제는 너희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인지 다른 신인지.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시대, 새 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 이 말을 강조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1번 중요하기 때문에, 2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번 모르겠다. 중요하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앞두고 거모동 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섬기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오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복 전쟁에서 이제 전복을 거의 마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요단강 저쪽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더불어 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도 섬기면 복을 준다는데 이 복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 농사를 잘 되게 준다는데 뭐 마다할 필요 있는가? 이 신을 섬기면 비가 내린다는데 뭐 마다할 필요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 때 괜찮은 것이겠지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세상신도 세상신대로 믿고 있는 상태가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던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가뭄을 마치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선택해라. 머뭇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러한 어중간한 상태 말고 이제는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엘리야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연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제단을 다 할게 만듭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할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다 그 자리에서 쳐 죽이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섬길 만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요청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해낸 참 신이 누구냐? 애굽 땅의 신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너희가 여호와라면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호수아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16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이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도 당신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이러저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많은 간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참 정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정답일 것 같은데 이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희가 참 대견하다. 내가 잘 지도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셨구나. 바요나 시모나 정말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칭찬할 만도 한데 여호수아의 반응은 좀 전혀 의외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대답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죠? 너희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 고백처럼 섬기지 못할 거야.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여호수아요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초치는 일을 물 뿌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못 섬긴다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잘못과 죄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잘못과 죄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다. 그 잘못과 죄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다른 것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물론 돈도 선택하고요. 건강도 선택할 것입니다. 내 자녀 잘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하는 것 나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면 오케이. 하지만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벌려니까 기도하고 있는 이 삶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진짜 가늠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만 강조하지 않고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겼던 사람들의 섬겼던 신들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내어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신들을 치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면 여호와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뭔지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애굽 신들 가운데서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새 삶이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니까 여기에서는 왠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쌀 때에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앞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할 때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러한 풍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더라, 우리는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의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향하라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죠. 치워버려라.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무엇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치워버리겠다라는 것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든 권고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치우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성경이 끝나게 되죠. 여호수아의 성경이 끝나고 나서 어떤 성경이 이어집니까? 사사기 성경이 이어집니다. 사사기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대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사기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치워버릴 것을 치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안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때로는 사사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쓰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 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가전제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날 제품들을 치워버려야겠죠. 집 청소를 해야 우리가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부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더라도 그 은혜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오염됐으면 제가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먹지 않겠죠. 깨끗한 물 가운데 누가 여기다가 먹물을 풀어버리면 아무리 이 물이 깨끗해도 이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신들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생활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오염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오염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면 우리의 신앙이 오염돼서 오염된 것이, 오염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오염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염된 십자가의 사랑, 이기적인 십자가의 사랑, 정말 타락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품고 그들이 사랑함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가나안 땅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염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치워지지 아니하는 그 우상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우리 삶에서 단순한 내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에 쓰이는 액세서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고 또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녀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액세서리일 뿐, 진짜 십자가는 우리 가슴에, 우리 삶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생명보험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이러한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새 시대를 열기에, 이 거모동의 새 시대를 열기에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답답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입니다. 참 재밌는 비유죠. 이 돌을 세우고 여기다 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이 너희의 지금 그 고백을 들었다. 여러분, 돌이 귀가 있어요? 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이 들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가 없는 이 돌들이 들었다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고백을 듣고 있지 않으시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들었으니까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이 벽들, 이 성전의 건물이 들은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건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었으면 이 성전에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시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겠구나 하는 이 결단이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들은 이 장소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결단 아래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는 말씀이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너희 힘으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능력이고 너희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 독하게 먹는다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모든 결단의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이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앞으로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겠니?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에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든 죄책감과 그 모든 실패를 우리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거모돈 시대를 새롭게 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진실함이 전부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만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음을 점검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가 있느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셨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작은, 너의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향하고 나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대로 이제 새로운 거무동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향하고 주를 향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자, 잠깐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앞세웠던 것은 없는지, 다른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워버리지 아니한 내 우상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재정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우상이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상이었습니다. 내 꿈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집이 우상이었어요. 내 사업장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여전히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상인지를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외에 더욱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상이 원하는 바,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는 것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밝히 보여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우상들을 치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우상들이 치워질 때 남게 되는 나의 이 마음에, 나의 삶의 두려움들이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상들이 치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시 주여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인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더 사랑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성령이 또 올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선포할 때마다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치워지고 청수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만드는 그 우상들이 이제는 다 내어버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내 마음에서 치워주시고 또한 그것이 건강이면 그 건강이 내 마음에서 치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직장이거나 사업장이거나 그것이 나의 집이거나 나의 배경이면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의 눈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와 그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이제는 거무돈 시대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자꾸 방해물이 되는 우리 이전의 경험들과 또한 세상이 주는 모든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과 또한 안정감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사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화장실에 있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배설물 같은 모든 우상들이 다 깨어지고 청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만 반응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토록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 시대를 계속적으로 살아가며 결국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느꼈던 그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매 순간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오후에 드려지는 감사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대략 많은
손님들이 올 건데 함께 올 때에 또 주인된 우리가 잘 맞이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픈셀과 또 새가족 모든 모임은 이전 예배 준비 관계로 함께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례 시간내입니다. 사복랑고 성례 시간내 9월 25일 주일 예배 때 학습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9월 1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답교육은 9월 17일 날 하고 문답식은 9월 24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할 예정입니다. 학습 자격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 만 14세 이상 된 사람이 학습 대상이고요. 또 세례는 학습받은 지 6개월 지난 후부터 세례가 됩니다. 세례자의 제약이 됩니다.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사 말씀이 캠페인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사사기 5장부터 사사기 1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읽을수록 더 큰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 5장부터 11장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동받은 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예배 준비로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암송하기 전에 지난주 암송할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멸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좌편과 우편에서 정말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받아 주옵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 가운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땀방울들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충만하게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칠병이어의 표적으로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삶에서 간증함으로 찬양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소망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하며 일어나면서 인사 교훈합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극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